오늘은 고난의 학교 말씀의 졸업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들 피곤하셨나 봐요. 네. 자,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진짜 순례자의 길이고 신앙의 호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이 시편 119편의 한 구간씩 지금 계속 묵상을 하면서 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인은 도대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에 정성을 쏟았을까?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죠. 읽다 보면 거의 집착 같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 표현으로 치면은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편 저자이죠. 근데 이 시를 읽다 보면 마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편지를 쓰는 사람 같아요. 헤어진 연인을 못 잊고, 요즘 우리 친구들도 보면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못 잊고 술을 마시다가 취한 김에 카톡으로 뭐해? 그러고 술 탁 깨고 나서 아침에 내가 왜 이랬지? 이런 그런 이 시편의 저자도 그렇게 옛 연인을 못 잊듯이 그렇게 못 잊고 수십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잊지 못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시편을 쓴 것 같습니다. 쓰고 또 고백하고 또 계속 붙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편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하여 쓴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읽고 또 읽어도 그 반복이 지겹지 않고 또 오히려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같은 말 같지만 전혀 같은 말이 아닌 방식으로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이겠죠. 어떤 날에는 그냥 스쳐 지나간 구절이 또 어떤 날에는 내 인생을 흔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또 어떤 날에는 내 무너진 마음에 나의 마음을 다독이는 그러한 약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시편의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시인의 고백 가운데 고난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시인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죠.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왜요? 라고 묻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우리가 보통 왜라는 질문을 하죠. 근데 시편 기자는 왜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말씀 안에서 고난을 해석했느냐 해석하지 않았느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난을 보고 고난을 받으면 손해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그 고난 덕분에 제가 말씀을 다시금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길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다시금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배움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 그 신앙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고 오히려 말씀을 더욱 붙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주는 선하시며 주는 선을 행하십니다. 라고 그 고백한 시편 이 기자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첫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바로 선대하셨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마치 고백과도 같죠. 하나님, 그동안 잘 챙겨주셨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아니시네요. 이렇게 선대하셨습니다. 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뒤에 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람이 억울한 일도 당했고요. 그다음에 비방도 받았고요. 심지어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괴로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고백일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 도대체 저에 대한 대우가 왜 이러십니까? 혹은 말씀대로라면서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시인은 거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이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것입니다. 나를 여전히 잘 대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이 고백은 단지 긍정적인 마인드만이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는 삶이라는 거죠. 세상의 해석은요, 그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즘 좀 잘 되면 요즘 일이 좀 잘 풀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 있고 요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저에겐 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중인데도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이거는 거의 회심의 고백이죠. 전에 내가 한창 잘 나갈 때는 말씀도 그냥 대충대충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가 너무 잘 사니까 말씀도 대충대충 신앙도 건성건성했는데요. 고난 한 번 겪고 나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실감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고난을 겪은 뒤에야 제대로 기도가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기도 시간이 온전히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실눈을 이렇게 살짝 뜨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잘하고 계시나? 나는 기도가 안 되는데 막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뭔가 일이 팡 터졌어요. 뭔가 일이 너무 심각한 일이 막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기도에 영혼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기도가 나올 때도 있구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은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말씀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하나님의 특수 교통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직행 버스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난 직행 이 셔틀버스를 타고 싶지는 않지만 타면 반드시 도착은 합니다. 어디로요? 바로 말씀 앞으로요.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었기에 이제는 더 배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믿고 나니까 그분의 하시는 일이 모두 다 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조차도 이제 선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정말 특이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과서 위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경험으로 또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습으로도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쯤 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론으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실전은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 배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겪고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실전으로 내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결심이죠. 거짓말이 돌고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는데 시인의 선택은 변명이 아니라 바로 더 말씀을 붙든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연예인들 어떻게 해요?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을 해요. 연예인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연예인이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 열심히 자필로 편지 글을 써가지고 SNS에 올리죠.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자숙하겠습니다. 이런 해명의 글들을 이렇게 쓰죠. 근데 시인은 이 SNS에 글을 올리는 해명 대신에 말씀을 켠다는 거죠. 세상의 소문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국 이 소문으로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7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이 시편 119편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이죠. 고난과 유익이라는 이 단어가 한 문장에 함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고난은 하나님의 교실이요, 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실의 교과서는 바로 주의 율례, 바로 말씀인 거죠. 다음 구절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72절입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산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누가 하신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그 말씀은 돈보다 강하고요, 시간보다 길고요, 또 어떤 비방보다도 깊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훔쳐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은 바로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말씀을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은행 잔고 확인하듯이 나의 계좌에
나의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지 확인하듯이 매일 말씀 잔고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말씀이 얼마나 쌓였을까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다시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7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배우게 하소서. 아멘. 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제 제품 설명서 있죠. 저를 만든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시 배우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후 9절에서는 고난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이 신앙 고백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7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보지만 신앙인은 고난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빚고 또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66절,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마음이 녹는다고 고백한 이 사람, 결국 다시 일으킨 건 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위로이고요.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바로 이 해석의 키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 그대로 고난 속에서 건진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고난은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내가 말씀을 다시금 알게 되었고 다시금 말씀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좀 솔직해져 보시게요. 자,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우리 온라인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새벽 예배 끝나고 잠시 저와 상담의 시간을 갖도록 해보시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되도록 나에게는 이 고난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말씀을 배운 건 바로 그때 그 고난의 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라고 말을 하죠. 근데 신앙은 고난을 과외 수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빼가지고 한 명 한 명 개인 지도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인생의 수업을 강의실에서만 배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장 실습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과제는 직접 살아보는 거야. 자, 한번 해봐.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답안지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시험지가 되는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 그냥 던져두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이라는 그 답안 해설지까지 같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문제라면 말씀은 바로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묵상하고 그 해답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억울함을 넘어서 해석된 그런 은혜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시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굉장히 짙은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그냥 공감이 아니라 체험에서 나오는 절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말씀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난의 시간,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니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운 순간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제 뉴스보다 먼저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카카오톡 알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문보다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같을지 몰라도 해석은 달라지고요. 반응이 달라지고 우리 하루의 결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줄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그 고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또 억울함 속에서도 변명보다는 순종을 먼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